75년의 세월, 특별히 1951년 생각해 볼 때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시기에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세워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대단한 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뜻을 위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가난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교회가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또 에베네셀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에 왜 기념주일을 지킵니까? 사람의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여기까지 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교회의 본질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살리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요,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이래야 되느냐? 이유를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질투를 받았고 시기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할 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은 당하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참 꿈 많은 청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신세가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삶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게 노예가 되기까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어려서부터의 삶을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맨날 혼나고 또 질투받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삶, 또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참 고통스럽고 원망도 많고, 그러니 생활도
그냥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하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대충 살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노예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도 보니까요, 열심을 다해서 산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하니까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을 믿게 되었고, 아내 외에는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겨줄 정도로 요셉이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 장군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보디발 장군이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신이, 야, 요셉을 도와주는구나, 요셉을 복되게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형통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자신의 모든 일이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잘 될 때, 그때 야, 내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내가 이룬 것, 내가 소원한 것 만족하고, 그래 내가 잘 돼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욕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어떤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먹을 것이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이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도,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때에도 요셉은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보면 요셉이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데 바로 왕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로 왕이요, 왕이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선언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요셉은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셉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애굽 백성들은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왕에게 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그런 바로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고문당할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았어요.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것을 믿을까요? 방금 전에 시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내가 수고한 대로 너는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더라도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영혼을 붙드시고 범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당당함이 자연스럽게 용기 있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75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통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가 행복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 권세가 있다고 해서 가족들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형통케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익산 동산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형통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됐는데 그 삶을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요셉 한 사람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높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를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익산 동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켜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 영혼 구원의 역사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통한 성도, 형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높아지면 변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자기가 얻은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으면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합니다. 우리 옷만 잘 입어도 그렇잖아요. 제가 추리닝 입고 다닌다고 하면 정말로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장을 입으니까요, 자세도 달라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조금만 잘 되고 높아지면 그렇게 변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조금 인정받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기분 좋은 거, 감사한 거,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그렇지,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있지, 자만스러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도 충분히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자기의 잘됨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만스럽거나 자랑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데,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바로의 꿈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하는 꿈을 꾸었고, 또 그 후에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나라에 임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꿈을 바로 왕에게 해석해 주었고, 또 해석한 대로 풍년이 왔습니다. 풍년이 있는 동안에 이 요셉은 곡식을 각 성읍 창고에 가득히 다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풍년이 왔어요. 7년 동안. 자,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풍년이 와서 곡식이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쌓아둡니까? 쌓지 않아도 풍년이 이렇게 와서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해서 창고에다 쌓아둡니까? 사람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흉년이 온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런 불평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풍년이 있는데 뭐 흉년이 오겠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었지만, 그런데 요셉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씀에만 신경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8절 49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41장 48절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곡식을 쌓아두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얼마나 요셉의 믿음이 진실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면, 보세요 여러분,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한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시면 이유 불문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 이유 불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라고 하시면 이유 불문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으면 이유 불문하고 직분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고, 사명을 주셨으면 이유 불문하고
그 말씀에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이유 불문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유 불문이라고 하는 뜻은 이유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이유, 내 모든 생애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잖아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그 믿음 지킬 때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다 채워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유 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해야 되니까 맡겨주시지 않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맡겨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도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요셉이 보여준 모습처럼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익산 동산 교회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이시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이시지, 이런 환경, 이런 삶, 이런 문제들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그 주님을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살 때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말씀했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아멘. 자,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말씀한 대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흉년을 보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온 것입니다. 성경을 앞에 말씀 보면요, 이 흉년 때문에 풍년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도 못할, 기억하지도 못할 극심한 흉년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흉년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굶주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는 흉년이 왔지만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한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왕은 이 굶주린 백성들이 막 먹을 것을 달라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외칠 때 바로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 읽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마지막 줄 보니까요,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바로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높이사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역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믿음을 지키고,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세상을 살리는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끌려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범사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사역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품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순종을 해서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동산동을 살리고 익산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원 없이 쓰임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성도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3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도를 행하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날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살 것이고 있을 것이고 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게 해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있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날이 길게 해주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길게 해주시는,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살게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믿음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난 7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는 우리 교회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키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관망자가 되지 마시고, 관객이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영혼구원 역사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인내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